국어사전에 보면 지난 세대에 이미 이루어져 개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이나 관습, 행동을 전할 전자에 거느릴 통자를 써서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통을 무조건 계승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전통에는 그만의 이유가 있고 그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변화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 교회에 5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전통과 변화의 균형을 가지는 교회입니다. 잘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고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전통이란 것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문 읽으려면 한자 공부해야 된다고 한글 떼고 나면 무조건 천자문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집 아이들은 한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영어로 된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괴롭습니다. 또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서구의 악기들을 배우는 학생들을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우리 여기도 그렇지만요, 검은고나 대금 같은 것을 배우는 학생들은 잘 없습니다. 전공을 하려는 학생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전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문화도 사상도 행동 양식이나 심지어는 옷 입는 패션까지도 너무나 빠르게 글로벌화, 서구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빠른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나 또는 음악이나 도예나 한옥 건축 같은 가끔은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과 그 전통의 의미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 부작용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불과 100년의 역사밖에 안 되는 한국 기독교의 신앙 양태 속에도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초기부터 세계 어떤 나라 어떤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래서 한국교회의 독특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를 열렬히 사모하는 모습들, 뜨거운 기도와 찬송들,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과 봉사, 그리고 열정적인 전도, 그리고 금주, 금년 등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있었는데 불과 선교 1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 예를 들어 구약시대의 규례나 제도들에 대해서 오늘날의 시대적인 배경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향도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등한시하고 있는 구약시대의 절기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7절입니다. 77절. 이것이 어떤 절기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7이라는 숫자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77절은요, 6월절 후 첫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날을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날이니 며칠입니까? 7일씩 7주니까, 죄송합니다. 7일씩 7주니까 49일이 지난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에 이번에는 밀수하게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던 감사와 기쁨의 절기를 7번씩 7일이라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혹은 또 마찬가지로 밀수하게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은요, 보리수확이 아니라 뭐 수확하는 날입니까? 예, 밀수확에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 보리맥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히타가 사실 밀알, 이 밀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번역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이 절기에 맥추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밀을 한문으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소맥이라고 합니다. 네, 소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한자에서 맥자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를 우리 성경에는 애굽, 파라오를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초창기 한국교의 이 성경 번역이 한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밀농사 지으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서울에 사시거나 혹은 서울 근교 수도권에 사시니, 밀농사 지으시는 분은 제가 농사 지으신 장로님께 한번 가서 여쭤봤는데 밀농사 안 지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이 밀농사 짓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는데, 가을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굳이 여름에 맥추감사절을 이중으로 또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한국교회에 어느 순간부터 팽배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시대적 정황이나 또 생활 풍습이 지금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점점 희색되어 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비록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생활 풍습이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환경과 시대와 풍습을 뛰어넘는, 즉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성도가 된 우리는 우리들이 지녀야 할 신앙의 자세와 삶의 태도 역시 가장 기초적인 면, 가장 근본적인 면에서는 이 성경의 원래 의미에서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구약시대 때 지켰던 절기이지만, 이 맥추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감사의 정신과 그 근본적인 의미는 2018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줄로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 어느 곳이든지 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절기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절기만큼은 정말 독특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모든 절기는 어떻게 생깁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절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3.1 운동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3.1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8월 15일에 맞이한 이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이 절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만큼은 무슨 사건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직접 그날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지정하여서 이와 같은 절기들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날에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절기를 정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담아 놓으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절기마다 담겨져 있는 특별한 의미와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기억하라 라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말씀에 나타난 맥주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29장 후렴 가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찬송했습니까? 네, 받은 복을, 갑자기 왜 이렇게 부끄럽죠? 네,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축복들을 일일이 세어보고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고선 바로 그것들을 기억하라라는 것.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과 열흘 정도면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40년을 떠돌아다닌 그 광야라는 땅,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광야는 문자 그대로 거칠고 황량한 땅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곡식을 심지도 거두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이동하느라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맥주절입니까? 무슨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그러다 추수하는 날이 오면 그때 내가 준 이 은혜와 축복들을 헤아려보고 지금 내가 말한 이 맥주의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광야 생활에 지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이자 격려이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약속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살이 430년, 광야 40년, 전쟁 5년, 그렇게 기나긴 기간 동안 그렇게도 원했던 바로 자기의 땅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밤낮으로 들에 나가 성실히 농사를 지어 결국 처음으로 자기의 수확물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을 과연 뭐라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추수한 것을 손에 받아 들었을 때 정말 엄청난 감사와 감격이 그들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죽도록 일했는데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다 빼앗겨버렸던 그런 것이 아닌, 자기 땅에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먹고 살 이 수확물을 얻었다라는 이 엄청난 감사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광야 생활 중에 약속해 주셨던, 말씀해 주셨던 이러한 소망의 약속을 그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결국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 엄청난 감사와 감격,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라는 그 감사와 감격, 바로 이러한 감사와 감격의 그 동일한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소망의 약속대로, 소망의 약속을 주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느꼈던 감사와 감격들, 이것을 바로 오늘 이 맥주의 절기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도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그 근본적인 정신은 동일하게 지켜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하나 다 헤아려 보며 더욱 감사하고 더욱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불러일으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이유는 약한 자를 기억하라라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당시에요, 노비, 객과 고아와 과부는요, 그야말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을 대표하는 신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에는 이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과 함께 이러한 감사와 기쁨을 나누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의 의미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바로 세상의 약자들,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런데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자들과 함께 이런 감사와 감격의 기쁨을 나누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너만 누리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어느 순간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항상 받은 복을 함께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오경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하거니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것을 가져와서 서로 통용하고 나누면서도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류, 가장 눈여겨보고 있었던 부류가 어디냐면 바로 고아나 과부와 같았던 이 사회적인 약자들,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더욱더 잘 보살펴주기 위해서 했던 일이 스데반과 같은 7 집사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약자들,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의 본분이며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맥주 감사절의 참된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만큼 어렵고 힘든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이런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든든하게 되면 맥주 감사주일 헌금이나 추수 감사주일 헌금을 몽땅 다 이 세상의 약자들,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데 다 쓰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아가신 차관영 목사님께서 세워놓으신 바로 그 정신,
약자들을 위한 섬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소문났던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우리도 이 신앙의 유산과 우리 교회의 자랑을 이어받아 가야 하는 것,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이 조만간 반드시 올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는 날이 머지않아 곧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받은 복을 가지고 내 집 창고에만 보관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누가복음 16장의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이 세상의 작은 자들과 함께 나누고 이 세상의 약한 자들과 함께 기뻐함으로 그 기쁨은 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맥주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뿌듯함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라 라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대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이 맥주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나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고 약속한 대로 첫 수확물을 얻기까지, 바로 그때까지 너희를 인도한 나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로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다 빼앗기고 살다가 결국에는 생명마저도 빼앗길 운명이었던 그런 불쌍한 나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끈질기신 사랑으로 친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제목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건강, 성공과 같은 그런 소원 성취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될 감사의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의 절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절기이고, 비록 지금 내 모습이 내 마음에 완전히 흡족하게 차지는 않더라도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에 더욱더 감사할 일, 더욱더 감격할 일들이 넘쳐날 것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딴 성서 주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바로 매튜 헨리 주석인데요.
이 매튜 헨리 주석에다 감사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사랑하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맥추절의 기본적인 정신을 잘 이어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시고, 또 내 주변의 약자들, 작은 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며,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고 또 매 순간 기대하며 기억하셔서 날마다 플러스되는 축복, 날마다 플러스되는 은혜, 날마다 플러스되는 감사의 제목들을 풍성히 채우며 살아가는 플러스의 인생, 더하기의 인생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의 이유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맥추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그 이유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주변의 약자들, 작은 자들 또한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기억하여 날마다 축복과 은혜와 감사를 풍성히 채워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히 채워가는 더하기의 인생, 플러스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